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주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며 또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아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기를 즐겨하며 내 눈에 티를 볼 때 아파하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저희들의 눈에 티를 보게 하시고 아멘. 저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의 들보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아침에 켜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작은 무리지만 저희들의 간구가 저희 교회를 지키고 또 저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큰 통로가 됨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멘.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간구하러 나온 우리 어르신들 몸이 연약해 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커지고 새로워지고 하늘을 향한 또 커짐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과 또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의 어떠한 흔들림에도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주실 때 또한 저희들 그 은혜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9장 11절 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했죠. 네. 계시록 19장 11절부터요. 22장 6절까지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 연속적으로 있을 몇 가지 주요한 사건들이 그 일어날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고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기에 대해서,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심판, 그리고 21장 1절부터 22장 6절까지는 영원한 시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순서대로 이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20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천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하여 삼림으로 끝나는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사탄의 감금 기간이자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할 기간, 그것을 천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곧 천년기 시작 때에 있을 의인들의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천년기 끝에 있을 누구의 부활입니까? 악인들의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나오는 세 번째 주제는 악인들이 받을 최후 집행심판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받을 조사 심판의 결과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기, 그리고 두 가지 부활, 그리고 악인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 이것이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천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총 9절 나옵니다. 아홉 개의 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나오고요. 전도서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그러니까 비록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아마 그 한 곳이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시편 90편 4절, 전도서 6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기에 세 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계시록 20장에만 딱 6번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2, 3, 4, 5, 6, 7. 3, 4, 5, 6, 7. 6, 7.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이 천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년기에 대한 이 얘기는 우리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요. 없으면은 오늘은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천년이 문자적인 기간일지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일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성경의 예언에서 천년은 실제적으로는 몇 년이 될까요? 하루.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에서 1년이라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적용한다면 이 예언상에서 천년이라면 실제적으로는 몇 년이 되는 것입니까? 하루가 같다 했잖아. 3, 6, 5, 1년을 360일이라고 보죠. 성경이. 360, 36, 예.
360 곱하기 1000년. 6천. 36만 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 천년을 예언상에 나오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이것이 예언상 1일은 1년이다. 그것에 적용을 하면 36만 년이 돼요. 참네. 예언이. 영혼이네, 영혼. 영혼은 아니죠. 36만 년이 끝은 있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36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없어.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길게 나와봐야 1260년이에요. 그렇지. 2300년, 2300주야니까. 2300년. 근데 36만 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기간으로는 합당치 않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인, 문자적인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 가운데 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예언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1000년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근데 1000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이 실제적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1000년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 이런 얘기들이요. 예. 그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19장,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장 6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인데 이게 다 어떻게 배열됐다라고 했죠? 순서. 일어나는 순서대로 배열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11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예, 백마 타고 오시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20장에 천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따질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천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걸 살펴봐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 외에도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하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은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약속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던 의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살아있던 의인들은 어떻게 되죠? 변화하여 살아서 변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구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한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건 죽었던 의인이나 그때 살아있던 의인들이 변화돼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하늘로 어떻게 돼요? 승천하는 거죠. 그건 우리 비행기 못 타본 사람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늘로 다 승천할 겁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타고 갈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공위성이 아니라 신공위성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 채로 또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우리 계시록 1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7 재앙이 내리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때 이 땅은 어떻게 되죠? 땅은 완전하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네, 황무지가 되겠지. 이 요엘서 2장 3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7 재앙 때요,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요, 바위가 터져 나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만물의 흔적들, 그리고 널려져 있는 사람들과 짐승의 시체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세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죄악의 처참한 결과로 온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된, 그 황무하게 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적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무적행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에 있는 그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그 상태를 무적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뜻은 깊은 웅덩이, 끝이 없는 갱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내려가도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구의 다른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하게 된 이 지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의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표현하고 다른 일들이 의인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함께 승천하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여기 구름 타고 오세요? 그냥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이제 거기 11절,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때는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백마 타고 오세요? 이 백마 타고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이렇게 관측하니까 거기에 이 말의 머리의 모양이 이렇게 이 별 가운데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그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오시는 장면을 그렇게 천문학자들도 별을 관측하면서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천문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백마 탄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승리에 대한. 네. 승리와 정복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100년까지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백마를 타고 온 사람들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는 것, 이것도 상징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은 아니라 정복자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오시든 안 오든 주님께서는 정복자로 승리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19장에 거기 충신과 진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상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마 타고 실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엿새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는다고요? 용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누구일까?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이 이 천사라고 하는 것, 천사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사 앙겔론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신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요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이 천사는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 네.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잡아요? 용을 따르는 용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으로 나오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했던 그 다섯째 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이 천사는 무저갱을 열 뿐만 아니라 닫고 임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면에서 이 무저갱 열쇠를 받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는 다른 천사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무저갱의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후에 임봉할 수 있는 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진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를 묶어 놓고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예. 그것은 열쇠와 사슬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탄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일이 미혹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미혹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 이 땅은 다 황폐해지고 악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가 시작되는 그때 사탄을 잡아서 결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구 외에 타락하지 않은 다른 혹성들로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박탈당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지구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 지구에 모든 이 미혹할 만한 악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사탄은 미혹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미혹할 대상이 전혀 없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저 묶여있는 그런 상태를 결박당했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을 다시 10장 2절에서 요한이 표현합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거 어디에서 표현됐던 표현이죠?
이 용을 이렇게 표현한 표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12장. 안에서의 계시록 12장에서 12장. 공부를 했었죠? 네. 계시록 12장에 보면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계시록 20장 2절에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옛 뱀이요. 이게 왜 옛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2장 공부할 때 이 사탄을 이 용을 왜 옛뱀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뱀으로 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 예.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네. 선악과에서 하와를 나타났던 뱀이잖아요. 네.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 나타났던 뱀, 그래서 옛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 1000년 동안 환경의 쇠사슬로 결박당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 황폐하게 된 이 지구,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1000년이 차도록 묶어놨는데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놓인다. 놓인다. 잠깐 놓인다. 1000년 후에는 이제 미혹할 대상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네. 네. 미혹할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미혹할 대상이 없는 것을 묶인 상태라고 표현했으니까 거기서 잠깐 놓인다는 것은 미혹할 대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할 대상이 누굽니까? 네, 악인들. 부활한 악인들. 부활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 그들을 다시 미혹해서요. 다시 하나님과 제2차 아마겟돈 전쟁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순 사모님께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그냥 오늘 하루를 여느 날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복된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저희가 전화로도 연락하고 또 기도로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에 의지하여 저희가 또 승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연약한 힐탑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기관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이곳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정말 성도들 단합하여 회개하고 선을 이루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정말 희망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시니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말이 잘 통하지 않는 EM과 정말 또 어린아이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리고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좋은 가마로 그들의 영혼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정말 하늘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별을 시간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루가 승리하고 기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문화교실에 참석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먼저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다른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